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자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 같이요.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고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부모님께 오랜만에 용돈을 요구했지만 또 거절 당할 때도 있고 취직을 위해서 나름대로 서류를 썼지만 그 회사에서 거절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거절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절 당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 당했을 때
반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장인 장모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그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던 그런 신문 내용을 보면 감정적으로 대하면 자기도 망하고 상대방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당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잘해서 거절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절당했다고 좌절하면 우려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나타냈던 사람, 바로 이런 이성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이 반응은 이성적인 반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합리성이나 논리에 근거해서 푸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의 섭리를 믿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의지해서 담을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거절당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거절당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남들이 도와주지 않고 나를 반응 안 된다 할 때 이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신앙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라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천부장이 되고 사울왕의 사이가 됐는데 무려 2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왕으로 세운 기름 부었지만 20년 이상을 떠돌아다닙니다. 사울왕에서 13년 동안 쫓겨다니고요, 또 왕이 되긴 했지만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약 2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통일왕국이 되지 못했어요. 그가 이제 모든 다른 한 지파가 와서 자기의 무릎 꿇고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썼을 때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법궤를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각 수레에 가지고 오다가 이걸 오벳에돔의 집에 놔뒀다가 다시 분석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자기 사는 궁전에 갖고 왔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감사 예배 드리고 나서 백성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법궤만큼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역대상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법궤를 놔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이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 동안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전에서 사는 것. 또 시편 69편 9절도 보게 되면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할 정도로 성전을 위한 열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회막 가운데 있다, 휘장 아래 있다 하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생각입니다 반응했는데 그날 저녁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역대상 17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넌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기가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강구한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원한 것도 아니고 또 온수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 원했는데 건축하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이 체험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몇 군데 살펴보면 시편 3편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의인은 자기를 말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든 환난을 건지셨다 고백하고요. 시편 40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았어요.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온수이들에서 지켜주시고. 그런데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한 것 아니잖아요. 내 영광에서 건축하려고 한 것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살펴보면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출할 경기를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에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간음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냈다 죽게 만들었어요. 또 전쟁하는 가운데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신에 네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역대상 17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날을 건축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 내가 짓겠다고 하는데 거절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뭐였냐? 첫째는 거절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 무엇이게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전혀 뜻하지 못한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 호들갑 떨고 울고 불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 불러서 의논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절하셨을 때, 내가 뭔가 이루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노라고 거절했을 때 호들갑스럽게 난리치고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뜻이 있겠다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구한 것 거절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원망 대신 감사하게 됩니다. 그토록 꿈꿨던 성전 건축의 꿈이 사절되었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죄 중에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죄종을 아시나이다. 과거에 여러 가지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건졌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시길 좀 축원합니다. 안 됐을 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의 간증책을 봤는데 이분이 결혼해서 한 20년 동안을 항상 이렇게 화를 많이 냈답니다. 자기 직원들도 화를 내고 특별히 자기 부인에게도 틈만 나면 화를 내고, 이게 부인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계속 화만 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박성수 회장이 큐티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부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업이 잠깐 어려서 미국에 이제 2000년에 도피해 있다가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짐도 나르게 되고 노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고통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자기 아내가 참 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미국 생활에 어려운 일을 하다가 자기 이제 대한민국에 돌아왔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를 안 냈고 감사했어요. 자기 아내도 여보 고마워 고마워하니까 아내가 믿지 않는 거야. 저 사람 돌았나? 결혼 20년 동안 맨날 화만 내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감사하다 뭐 위선 아닌가? 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박성수 회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분노는 감사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감사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자 화가 사라졌고 감사자 부부싸움이 사라지고 감사자 가정에 천국이 왔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졌다. 화가 사라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화를 내지 않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가운데 감사했더니 화도 사라지게 되고 가정에 평화도 오게 되고 부부간에도 싸움도 하지 않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도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애들아 고맙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진다. 근데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 맨날 집에서 짜증이나 내고 밥이 맛있니 없니 애들이 잘하니 못하니 그러면 집안이 불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도 습관이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단점 보고 안 될 쪽으로만 생각한다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모두를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맨날 부정적인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거절할 때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불평보다는 감사하게 되고요.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난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성전 건축에도 거절당했을 때 거기 에고 내일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방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방관하고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때 하나님께 건축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다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당장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손 놔버린 것이 아니라 자손 때 된다고 믿고 그래서 성전 건축에서 철저히 준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땐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라고 한 거절당했을 때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야. 자,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 함께 거절당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탄한 길 열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죄수로 잡혀서 포로 잡혀갑니다. 죄수로 호송원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호송해갖고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 전하는 너무 미워해서 핍박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서 로마로 갔으면 중간에 다 매복된 삶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안 들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죄수로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이 지키고 있으면 누가 죽이겠습니까? 특별히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다 죽게 됐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해서 276명의 사람이 살게 만들어서 오히려 백부장이 이 바울을 인정해 주게 되고, 또 왕의 궁에 잡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왕의 시대 대원들하고 또 왕의 친척들을 만나서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릴 뿐이지 아니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절하셨을 때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를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에서 나는 내가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어쩔 때 노하면서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합력한 선신함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지만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게 되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아들 때 솔로몬 때 짓겠다고 하니까 다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해서 마침내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에게 참 그분이 색다르게 복받는다 생각이 뭐냐면, 남들은 탁 지탄하잖아요. 이제 예전에 서울대 음대 교수였던 김모 교수가 이렇게 TV 한창 나왔다가 그 제자 하나가 그 교수가 폭행했다고 해서 다 멀매 맞고 학교에서 그만두게 됐을 때 김사 목사는 그걸 품었어요. 모두가 다 손깍지를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 예수님 나약한 자, 버림받은 자, 세리, 과 같은 자를 품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우뚝 섰어요. 오히려 상처받은 심령 위로받고 잘 됐어요. 우리는 가능성 보게 됩니다. 마가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1차 전도여행 가다가 부잣집 아들 돌아가니까 화가 났어.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생지를 같이 가자고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 안 되다 크게 싸우면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바울은 그냥 떠났어. 근데 먼 훗날 바울이 돌이켜 보니까 나는 그때 몰랐는데 이 마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자기 마지막에 죽어갈 때 성경책과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내 동역자는 말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맨날 질타하고요, 죽어야 된다 하고요, 끄집어내린다 하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거절당했을 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절할 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더 높이 영원히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교인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 우리 생각과 달라요. 남들이 다 지탄하고요. 출신 목사 가운데 한 분이 여자 관계로 해서 교회 쫓겨났어요. 우리는 저 새끼 그랬는데요 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어디냐. 그래서 우리 명목회도 나오게 만들고요, 그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다 아니라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 쓰임받는 하나님 은혜다. 누가 다 깨끗하냐? 다 죄인이다. 우리는 오히려 약자 편, 어려운 자 편에 서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돌로 쳐주면 너희 가운데 제 엄지가 돌로 치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길을 주고 용납하고, 오늘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고 아들 솔로몬 때 지라고 준비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윗 같은 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